알리고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태풍 댐빈이 휘몰아쳐 폐허가 되어버린 말도교회. 아버지, 내 아버지. 눈물로 말도를 지키는 이계순 전도사의 이야기. 제철 맞은 바다와 향긋한 봄나물이 만났다. 풋풋한 봄 향기에 손이 절로 가는 추도교회 봄맞이 자연 밥상. 몸의 눈은 어둡지만 마음의 눈은 밝다. 시각장애인 개그맨 김민 집사가 펼치는 사랑의 공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특별한 사역을 찾으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요원. 일단 돋보기 하나 들고 찾아 나서는데 여기 특별한 사역 현장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 거기요? 요쪽 교회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맞는가?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회 같은데. 일렬로 늘어선 자전거에 범상치 않은 복장, 교회 한켠을 가득 메운 보따리까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며칠 새 푸근해진 날씨 덕에 한층 더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한강에 자전거 부대가 떴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자전거 동호회. 그때 이분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 모임을 책임지고 있는 자전거 사역의 선도주자 최경묵 전도사. 닉네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평의 여백입니다. 리베로입니다. 리베로니 흰돌이니 개성 가득한 자기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출발. 오늘 코스는 팔당호를 따라 달리는 길. 탁 트인 강변을 보며 달릴 수 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인기 만점인 곳이죠. 아우 너무 상쾌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여들도 많이 나오시고 주변 환경도 좋고 기분 짱이에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까지 시원해지는데요.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라이딩. 2시간여를 달린 끝에 잠시 숨을 돌립니다. 사실 최경묵 전도사가 오늘의 모임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날씨로 분위기 돋우고. 날씨 너무 좋죠. 갑자기 영하 20도, 여기 영상 20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라이딩하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토요일까지 자전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경묵 전도사.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자전거를 끌고 이제 한강변, 이게 탄천 같은 데 들어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뭐 자전거 뭐 이거 언제부터 탔냐 또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전도자 입장에서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거죠. 사람은 육체도 있고 또 영혼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찐다 해서 주일만큼은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쾌한 기분 덕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집니다. 이 자전거 사역은 육체와 영혼과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우리 전도 활동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종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 이렇게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시간을 많이 내주시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 하나의 복음이죠. 처음엔 단순한 자전거 모임으로 알고 나왔다가 전도 얘기를 듣자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최경묵 전도사의 열정이 더해져 이젠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이도 많아졌습니다. 정기 모임 중 점심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4년 동안 100여 대의 자전거를 청소년들에게 기증했고요. 라이딩을 하며 강변 청소를 하는 등 환경 사랑에도 앞장서고 있죠.
최경목 전도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은 극동교회. 아니 근데 교회 옆에 웬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페달을 밟을수록 진일보하는 자전거 사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세운 쉼터이자 수리센터입니다. 교회는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 거기다가 이제 수리센터를 이렇게 무료 수리센터를 만들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교회 오면은 한번 온 데는 또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또 교회가 친숙해지고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전도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리센터를 열게 된 거죠. 이런 노력에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아유, 시근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예. 저도 자전거 뭐 문제 있어요? 저 1단에서 2단 잘 안 올라와요. 그래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전도를 위해 최경목 전도사는 자전거 수리법까지 배웠습니다. 애들 다루듯이 그냥 살살 그냥 금방 다루시네 그냥. 요즘 와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사랑의 관념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게 된 동기가 이제 이렇게 최경목 전도사님 마냥 봉사를 하시고 하면서 하는 걸 보고 느끼니까 그 교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고 가족같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찾아온 또 다른 손님. 갑자기 바퀴가 주저앉았어요. 자전거를 보면 달라지는 눈빛. 이제 맥가이버로 변신? 하루에 20대가량의 자전거를 살피다 보니 이젠 쓱 보기만 해도 고장난 부위를 단번에 찾아냅니다. 요 부위네 요 부위. 우와, 당신을 진정 자전거 박사로 임명합니다. 아 이 정도야 뭐 눈 감고도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간 이렇게 수리한 자전거만 3천여 대. 최소한의 부품비만 받고 수리를 해주고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들에겐 무료로 타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전도는 물론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경목 전도사.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전거 전도가 이렇게 쉽게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제가 미력하지만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자전거 전도가 심어져서 정말 각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돼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그 교회에서 주는 어떤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되지는 역사가 정말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자전거는 이제 교회와 세상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무를 받고 도착한 곳 충청남도 금산의 특별한 사역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교회 십자가는커녕 그림자도 보이질 않는데요. 그때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 어디 이사들 가세요? 지금 이불 들고 어디 가세요? 에? 급해요. 따라오세요. 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 그런데 여긴 어디? 그리고 줄줄이 늘어선 이 이불 바구니는 또 뭔가요? 궁금증은 더해지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다. 차량은 뭔가요? 네, 저희 평안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 빨래차입니다. 빨래로 사랑을 전하는 금산 평안교회 빨래봉사단. 최신식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설치된 빨래 차량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세탁소입니다. 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어디라도 저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 차가 오지 말도 다 움직이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실제 살고 계신 모습 그대로를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불 같은 큰 빨래일 텐데요. 그래서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집을 방문해 빨래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빨래 다 됐어요. 네. 2시간도 되질 않아서 눅눅했던 이불이 뽀송뽀송한 이불로 탈바꿈했는데요. 외출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봄날의 상쾌함까지 전해주는 듯합니다. 너무 맛있는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진심이 와닿고 교회에 대해서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힘들 때 어린이를 해서 찾아가시지, 도와주셔서 네, 좋아요. 원희 씨 다음 주에 봐요. 빨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빨래 봉사단. 하지만 그 시작은 참 단순했습니다. 갈게요. 평소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연탄 봉사를 하던 금산 평안교회. 하지만 독거노인들을 힘들게 한 건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묵은 빨래에서 나는 악취. 그렇게 출발했던 게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고 3년 전엔 지금의 이동 차량까지 생기게 된 거죠. 또 다른 빨래 사역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한 마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빨래차가 돌아가는 동안에 수거차는 빨래를 가져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들른 것은 김금순 어르신 댁입니다. 말이라고야. 아이고 고마워서 이까짓 거 더한 거라도 있으면 죽지. 그래서 도움을 본게 너 고마움 줘도 남을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그게 안 됐지. 정신은 멀쩡한디. 하하, 적적했던 집에 금세 활기가 도는데요. 힘든 이불 빨래는 물론 살갑게 말벗까지 돼주니 처음엔 오지 말라시며 손사래를 치던 분들도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있죠. 오시면은 항상 반겨주시나 봐요. 네, 늘 반겨주셔요. 예.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죠. 감사하고. 예. 근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만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물론 다 100% 나를 환영하고 반겨주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젊어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람도 되고 또 제가 조금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기쁨으로 합니다. 네. 작은 인연은 더 큰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젠 빨래보다 더 기다려지는 이들의 방문. 그리고 늦지막히 접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들. 늦은 만큼 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셔? 손이 시렵고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양 집사님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어색하던 기도도 이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도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갖고 아이고 이렇게 늙은이를 촌들이 이렇게 따숩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맙냐. 내가 종교를 바꾸지. 나 하나 바꿔서 뭐야 안 되겠냐. 접어서 그래 목사님을 가서 만났어요. 내가 가서 만났어.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지는 어르신과 빨래 봉사단.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어르신들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쉴 틈 없이 빨래 수거는 계속됩니다. 차 안에 하나둘씩 이불 빨래가 쌓일수록 나눔을 실천한다는 생각에 돌아가는 길은 어느 때보다 가볍죠. 이곳이 바로 빨래 사역의 근거지 금산 평안교회 빨래방입니다.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 세간에 이불을 여러 장 두고 사시는 게 아니기에 빨래를 마냥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불과 옷은 바로 다음 날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재촉해 봅니다. 양이 되게 많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뭐 물론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젊고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잘 말려진 빨래는 내일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분류합니다. 일주일에 10개 마을, 어림잡아 100가구에서 온 다양한 무늬의 옷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단번에 구분해내는 남인숙 간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번에 그렇게 다 하세요? 아이고 밥 먹고 맨날 하는 일이 이 일인데 한두 번 빨았어야죠. 5년여의 빨래 봉사 기간은 어르신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지요.
주일인 오늘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데요. 성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 그 속에 낯익은 분이 눈에 띕니다. 양정리 어르신은 빨래 봉사가 연이되어 이젠 교회 집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다하고 있죠. 마음 편안하니 그래 내가 그럴 더 찬송가도 몰라. 그래도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냥 마음이 내가 너무 감동해서 그렇게 감사해요. 이웃 사랑이란 작은 씨앗은 더 큰 나눔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장대한 꽃으로 피어난 거죠. 특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반드시 목표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남들은 이색 사역이라 말하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들. 이들의 힘찬 발걸음이 있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널리 전해질 겁니다. 볼라벤의 뒤를 이어 14호 태풍 덴빈이 빠르게 북상합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를 덮친 14호 태풍 덴빈. 덴빈이 휩쓸고 간 자리에 황망하게 무너진 군산 말도교회가 있습니다. 기둥 하나 남지 않은 처참한 모습. 그곳엔 이계순 전도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정말 주님. 사해바다 끝섬 말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군산 말도교회로 갑니다. 전라북도 군산 외항에서 100길로 꼬박 1시간 40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말도. 사해바다 끝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쪽빛바다에 잘 어울리는 하얀 등대가 꽤 유명한 곳인데요.